네, 우리가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산상수훈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5장부터 7장,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론적으로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산 위에서 내려오시면서 이제 8장부터는 현장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백부장이 나와서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쳐주시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장모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하신 첫 번째 사역도 고쳐주는 사역, 두 번째 사역도 고쳐주는 사역, 세 번째 사역도 고쳐주는 사역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제자의 삶이란 어떤 삶이에요? 고쳐주는 사역이에요. 고쳐주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신교회에 왔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얼마나 손재주가 좋으신지 고장이 나는 거를 뚝딱뚝딱 잘 고치시더라고요. 이제 뭔가 망가지면 이제 저는 보통 이제 사람을 부르거든요. 제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은 사람 부르지 말고 그냥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망가진 거 기계 고치시고, 뭔가 전선이 잘 안 되는 거 그거 막 고치시고, 그리고 저기 지저분한 거 또 막 정리하시고, 그래서 그 손이 닿는 곳마다 더러운 게 깨끗해지고 망가진 게 고쳐지고 문제가 있는 게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란 고치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는 뭐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곳에 고쳐지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에 갈등이 풀어지고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이 위로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뭔가 하긴 합니다. 밤낮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가면 큰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상처받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것은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의 삶은 고치는 삶이에요. 제자는 회복시키는 사람이고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회복되는 역사, 고쳐지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도 이 고쳐지는 사역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이 베드로의 이 장모님이 열병이 걸린 거예요. 이 예나 지금이나 이 열이 나는 병은 꽤나 심각한 병이지 않습니까? 열병으로 이제 고생하는 그 장모를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5절 보십시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수많은 이런 열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열병, 관계의 열병, 질병의 열병, 분노의 열병, 이 수많은 열병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실 때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가 등장해요. 우리 20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20절이 아니죠. 15절 말씀 보여주시면 열병이 떠나간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듭니다. 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변화되었다,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그렇게 변화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수종을 들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의 이 장모가 이 고침받기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좋았겠습니까? 싫었겠습니까? 싫었지요. 왜요? 베드로가 열심히 이 고기 잡으면서 그 고기 잡은 것으로 그래도 걱정 없이 이 집안의 경제를 꾸려 나갔는데 어느 날 저 예수를 아는 사람이 와서 이 베드로를 꼬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꼬시니까 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두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사역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뭐가 쌀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집안의 경제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집안 식구들을 잘 챙기는 것도 아니에요. 툭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다고 나가서 며칠 동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장모의 마음에 이 사위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위를 꼬신, 이 사위를 꼬드긴 이 예수라는 작자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죠. 여기도 수많은 장모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생활 열심히 잘하는 우리 사위를 꼬드겨서 직장 그만두고 사역한다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사위가 밉고 또 사위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예수님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내 딸 고생시키는데 이해가 되지 않죠. 그것을 너무나 불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베드로의 어려움, 이 장모의 이 고통을 알아서인지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지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을 방문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장모님이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전에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사위를 꼬드긴 나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내 병이 고침받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나의 주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께 수종들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가 나았다, 그녀가 회복됐다, 그녀가 살았다,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녀가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치유는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의 시간인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제자의 삶,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왠지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죠?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주님의 제자로 일어나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모님이 그래요. 그 전까지는 주님의 제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을 겁니다. 아니 무슨 주님의 제자 된다고, 주님 따라다닌다고, 뭐 쌀이 나와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해? 이 주님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을 텐데 그녀가 친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녀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병 고치는 사건이 아니라 곧 이어지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 이어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시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은 한 사람, 한 가정에만 머물지 않고 주변으로, 이웃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밤이 되자, 저녁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손길로 고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손길로 고쳐주십니다. 이 나병 환자를 손길로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예요?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뭐로 고칩니까? 말씀으로 고칩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런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내 머리에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 인생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우리 이웃을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 능력을 가까이 한다는 거죠. 이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17절 보십시오.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이런 능력,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병든 자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를 받았습니까?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죄와 상처가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구약의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사람들을 고치고 병자들을 낫게 하는 그 사역은 뭐예요? 곧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와 고침받았다, 문제 해결됐다, 좋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수많은 은혜들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함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세밀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그분이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서기관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니까 나름 이제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지요. 선생님이요,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박수칠 만한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야망과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한테 권세가 부여될 것 같고, 내가 유명해질 것 같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나름의 계산과 욕망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환상을 깨뜨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라오는 길, 제자의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외로운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권세와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머리 둘 곳 없는 고난과 외로움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편안히 눕는 자리조차 없이 고난과 외로움과 배척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길을 따르겠다 결정했을 때, 나도 주님 따라 제자의 삶을 살겠다 결정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제자의 삶은 결코 쉽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희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의 길은 대가를 치르는 길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제자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종종 축복과 유익만을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병 고침을 받으려고, 내 안에 있는 문제 해결을 기대하면서, 혹은 박수를 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성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주님을 따른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내 속마음으로 은연중에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는 나한테 유익이 있겠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래도 뭔가 나한테 기대되는 것들은 있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길은 머리 둘 곳 없는 길이다. 그 길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고난과 손해, 때로는 외로움과 거절을 경험해야 하는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안락한 길이 아니에요. 박수 받는 길이 아닙니다. 칭찬받는 길이 아닙니다. 희생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조건부로 따를 것인가? 예수님이 좋은 대로 가실 때만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전이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할 때만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이 이해되는 대로 가실 때만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내가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시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1절과 22절은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유대 문화 안에서 이 장사를 지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경건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의 요청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제자도의 본질은 지금 따르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 중요한 일 끝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중요한 일 처리한 다음에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합리적이고 경건한 요청처럼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이야기를,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아니다. 지금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제자도의 본질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여러분, 미루는 신앙은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미룹니까? 주님, 형편이 좀 나아지면 따르겠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시간을 내겠습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바쁜 일 끝나고 나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좀 좋아지면 그때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의 모양을 한, 순종의 흉내를 낸 불순종이지요. 여러분, 순종은 언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내게 손 내밀 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손 내미시는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다음 달에는, 내년에는 주님이 내게 손을 내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나 이제 준비됐습니다. 중요한 일 다 끝났고 지금 바쁜 일 다 해결됐고 마음의 문제도 다 해결됐습니다. 나 이제 주님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지 않는다면, 여러분께 주님이 손 내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손 내미실 때 지금 순종하십시오. 주님은 내일을 묻지 않으세요. 내년을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명확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경험한 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자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난과 외로움의 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순종하지 않고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지금 제자의 삶을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요청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오늘,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은 삶이지만 그 길은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 가장 기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이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